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일부 예배를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비드 19이 더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예배할 것이며 또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것인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줌하고 유튜브로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채팅창으로 보니까 좀 끊어진다, 잘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전 창에 또 계신 분들도 또 계시고요.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제 앞에 지금 이준석 목사가 있는데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또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사무실도 인원을 좀 또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온라인이나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그대로 다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교회 홈페이지나 또 사랑방이나 또 이것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가 지금 온라인으로 아침 10시 30분 그리고 저녁에 7시 30분에 또 함께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년 수요 특강이 이제 1월 27일 그리고 2월 3일에 걸쳐서 두 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하고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줌을 아직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보시고 저희가 또 동영상을 띄워 올렸으니까 줌을 잘 깔아 놓으시면은 저희가 서로 공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신년 수요 특강으로 가족 치료, 가정의 위기와 상처, 원인 치유,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또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고요. 또 여러 가지 브루 바이러스, 브루 팬데믹,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우울증과 또 스트레스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치료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혹시 젊은 가정들, 한국말이 이해가 되시는 젊은 가정들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양면 박사님, 양면 사모님은 낙스신학대학원 상담학 우리 겸임 교수로 있고요. 많은 분들을 한영어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도 혹시 필요하면 또 상담을 별도로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1월 19일 다음 주 또 화요일부터 화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읽기 이주원 목사가 지금 성경 책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2월 달부터는 이제 놀라운 은혜도 지금 이렇게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놀라운 은혜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 참여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보 광고로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송출되는 게 6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왜 안 되는가 또 그러지 마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더 여러분이 쉽게 유튜브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들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여기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나서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요나서의 말씀을 지금 쭉 묵상을 하면서 오늘 12번째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나서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일반적인 성경 강의에는
성경의 구절을 보고 그것을 이제 해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좀 토픽을 중심으로 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즉 요나서의 전체 그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토픽이 되는 그 문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요나서 하면 그거 뭐 물고기 이 정도 외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요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교사로서 많은 사람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 속에서 이러한 뜻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요나서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게 되니까 또 리뷰하면서 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면서 배가 풍랑을 맞게 되죠.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예비하신 큰 물고기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회개하는 듯한 그런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해지게 되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자,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니느웨는 사흘 길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더라 하는 그런 그 말이 나오는데 실제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건성으로 마지못해서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요나가 건성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그 메시지에 니느웨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까지 또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고는 뜻을 돌이키시고 저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그 마음이 더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삶을 바꾸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과 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모든 것 바꾸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다. 이 요나서의 하나의 그 핵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나는 왜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요나서 2장에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왔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짜맞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과 이스라엘에게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틀 안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그들에게 무슨 기적을 뭐 베풀어 준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현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던 최고의 회개, 행악에서 벗어났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요나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런 니느웨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요나처럼 자신이 아는 지식이나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들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생각이 세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요,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오죽하면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뭐 부분적인 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코끼리 장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만졌을 때 어떤 장님은 야 이거 기둥 같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야 이건 어떻게 허물허물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코를 만진 사람은 야 주름이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은혜를 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finitum non capax infinitum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같이 유한한 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내 안에 다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개미는 2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3차원의 삶을 삽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일부분만, 마치 코끼리 장님 그 이야기처럼 일부분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하루 종일 걷는 거를 사람은요 잠깐 걷는 거예요. 이거 개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제한받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4차원이라고 하는, 5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3차원의 삶을 살면서 4차원, 5차원의 삶까지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서는 뭐 이해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또 영적인 세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해왔지만은 사실 제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지금은 다 거울로, 옛날에는 청동 거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지금 다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나는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지만은 주님은 나에 대해서 확실히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뭐 40년, 50년 이렇게 살아도요,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속을 잘 모르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잘 듣습니다. 가끔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40년, 50년 살아도요, 그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통 모르겠다. 배우자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조금씩 이제 그거를 이해해 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뭐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나를 제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면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나를 먼저 보면은 남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좀 고리타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라 그러죠. 라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채팅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좀 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떼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 그게 무슨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 나 때인데 라떼라고 하는 말.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바로 참 좀 꼰대다. 옛날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뭐 저는 뭐 한국에 있다 보면은 뭐 가요 같은 거는 뭐 지나가면서 내가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 뭐 지나가다 노래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참 그 가사의 내용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가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 타타타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해볼까요? 정무성 목사가 이때는 옆에 있어야 노래를 멋있게 할 텐데 뒤 자리에는 없습니다. 자,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타타타. 누가 한번 선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자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발은 건져서 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겁니다. 참 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깝다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 또 친구관계, 또 뭡니까? 또 우리 그 뭐 자식 간의 관계들도요. 보면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언제나 그래서 세대 차라고 하는 것이 늘 있잖아요.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은 또 자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나 때는 부모가 참 이해를 못한다 그러지만 또 부모가 되면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X세대,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S세대, 뭐 아마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MZ세대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 그래요. MZ는 이제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태어난 바로 그런 제너레이션을 가리켜서 MZ시대다. 아마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 뭐 그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다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하고는 너무 다른 세대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쪽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뭘 다 안다라고 깝죽대다가는요 부부관계가 망칠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관계에도 망칠 수가 있고 친구 사이에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친구 잘한다 이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해요. 부부관계도 뭐 얼마나 그렇게 잘 압니까? 살면서 계속 새록새록 잘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뭡니까? 악독한 니느웨 같은 곳은 하나님이 심판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하나님관이에요. 근데 실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거두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나의 반응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토픽이기도 해요.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무엇을? 누구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다시 살려준 것을 싫어한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성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자기 민족만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저 니느웨를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재앙까지 거둘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싫어하며 화까지 내는 요나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요나가 믿은 것은 자기 민족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믿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나는 자신에게 또는 자기 민족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을까 하는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이익에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나에게, 나만, 내 사업만, 내 것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부채도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부채도사. 어디 보자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는 그런 것.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기도하는 요나의 태도.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아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엘서에도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요나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 자, 제가 지난번 요나서 2장 말씀할 때 어떤 말씀 드렸나요? 요나가 회개하는 그 기도의 그 모습은 실제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 기도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그냥 따온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서 4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요엘서에 나오는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에 대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한다거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일마다 제가 사도신경을 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절절히 뼈저리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절절히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 대충 그냥 떼어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요나는 설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편이 아니라 저 상대방 편을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반응이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요나서 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가 하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린 더 정확히 뭐 성장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말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보세요. 자기는 불순종 안 했어요. 자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한 그 니느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을 내려야 된다. 거기는 반드시 심판을 내려야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맞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요즘에 유행하는 말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수들이 얘기했잖아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아시탑이다. 아시탑.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리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또 다시 뭐라 그래요? 후안무치다라고 하는 말까지 쓰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니느웨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잘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하나님, 나 그동안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해왔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힘들어도 어렵게 내가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협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습니다. 내가 싫다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성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만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싫어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느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냐?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야, 너 주제 파악을 좀 해봐라.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도대체 뭘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너는 정말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나 좀 먼저 보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제가 보니까 참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떻게 뭐 100% 온전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아직도 우리 안에 내로남불 신앙인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요? 그런 신앙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요? 이거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일 때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 확신.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자기 확증 편향. 자기 확증 편향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만을 고집하는 거죠. 포장된 그러한 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입니다. 엊그저께도 한국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인터컵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대표라고 하는 분이 뭐 백신을 맞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음모가 있다. 뭐 빌 게이츠하고 어떤 뭐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글쎄요, 뭐 정확한 전달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잘못된 확증, 잘못된 어떤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그 그 분노에 대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양심을 묻는 거예요. 편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노라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불의한 일을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람 안에는 분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입니다. 분노. 우리 사람 안에 그 분노가 있어요. 오히려 불의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보거나 겪으면서도 화조차 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겁한 일이죠. 자신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화를 내야 할 때는 화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노 안 하셨나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분노하셨잖아요. 어디서 그랬나요?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들고 그들 다 쫓아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하루 벌고 하루 사는 또 환전하는 사람 또 양과 이 돈, 이 제사물과 환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채찍을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에 기도하는 거룩한 집인데 함부로 더럽힐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도 과감하게 채찍을 드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화를 낼 때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반드시 먼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먼저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습하려고 해요. 터뜨리고 나서. 여러분, 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옳은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조롱받지 않는 분노가 돼야 돼요. 분노를 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지기 전에 풀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얘기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떤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예요? 분을 품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계속 마귀에게 틈을 줘요. 여러분, 화가 나고 성질나는 일이 생길 때 품고 있어봐요. 그럼 좋은 생각이 납니까? 좋은 생각 안 나요. 계속 마귀가 너 왜 참았냐? 너 왜 그때 그랬냐? 계속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품지 않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할 필요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어.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께 화를 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화를 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협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조종되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요나에게 물은 것은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노는요,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만들지만은 독선과 편견에서 나오는 분노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막 화나고 분노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분노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심이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지금 내가 내로남불의 그러한 분노 아닌가요, 그거? 먼저 스스로 옳은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그것이 정말 너 옳으냐? 그거부터 한번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서야 돼. 오늘 이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귀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1, 2분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 마음에 또 분노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힘든 것들이 있으세요? 또 지금 내가 도저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분노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캐나다 땅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1, 2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오늘 처음으로 또 수요 오전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모든 것이 우리를 죄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얼마나 많은 분노, 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고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로남불의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굽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비상사태인데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과 또 신앙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도 채팅으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처음으로 하는 이 줌에 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중간중간에 좀 뚝뚝 끊어지는 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화면이 잘 전환이 안 된 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정말 주의 뜻이라면 이 내 가슴에 무너지는 심령도 만져주실 거라 난 믿어요.
의지가